2015년 11월 29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1028쪽 이사야 49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실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수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역대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 후 장례를 치르는 동안 놀랍도록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의 지지도 받지 못하던 그분이 지금 50%가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 전 대통령이 비판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가장 큰 이유가 아마 IMF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했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IMF 사태도 사실은 그 이전에 개발 독재 시대 때부터 쌓여온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진 것일지도 모르는데 모든 책임을 김영삼 대통령에게만 물은 건지도 모릅니다. 민주화와 사회 부패 척결 그리고 IMF 사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한 것인지 자문하게 됩니다. 올바른 개념 정의가 결국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의 개념 차이가 전체 의미를 다르게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도 개념 정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흔하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인데 사랑이란 말만큼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단어도 없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라면 어쩌면 사랑에 대한 정의는 70억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념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다양하게 표현되더라도 그 모든 사랑을 포괄하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사랑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우주를 초월하는 초월적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출발점은 지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고유한 정서와 감정이 있고 문화가 있듯이 천국에도 천국만의 고유한 감정과 정서와 문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의 문화는 인간 세상의 감정과 정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겠죠. 아마 차원이 다른 문화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데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고 모순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다 이해한다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해야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작은 머리에다 하나님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의 한 부분을 가슴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는 이해 못하더라도 그 사랑의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안식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개념으로 주어졌습니다. 땅끝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땅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표현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땅끝은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은혜의 햇살이 전혀 비추지 않는 삭막하고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러니 땅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너무나 부도덕하고 반문화적이고 파괴적이고 때로는 악마적이기까지기도 한 인간들의 잔인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IS 단체 같은 테러리스트들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 쉽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을 위해서도 IS 단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건 맞겠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 사랑의 개념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서와는 너무 맞지 않고 우리 정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난 넓이와 깊이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충격적이게도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황제의 권위나 영웅의 카리스마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개념도 성공신화에 젖어 사는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몹시 장애가 되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몹시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메시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삼중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첫째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버리고 우리 인간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황송스러운 하나님의 겸손함을 이해하지 못한 그 하나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은 멸시함으로 무시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몹시 궁금하고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얼마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느냐에 절대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개념 이야기가 무지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조금만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우리 기분 나빠합니까? 그렇게 기분 나쁠 때는 복음도 싫고 천당도 싫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죽어서 가는 천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내 기분 나쁠 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명예도 필요 없죠. 그래서 신앙의 모양은 거창한데 생명은 없는 죽은 믿음, 껍데기 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신앙의 오류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신앙적 오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그런 오류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처음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데 자신의 위치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개념이고 메시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데 자신의 위치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당한 두 번째 고통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시만 당한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미움을 당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한다고 미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미움은 하늘을 찌를 듯이 분기탱천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미움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미움받는다면 우리 책임이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가 많습니다. 까닭 없이 오해받고 원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와 미움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개념 정의를 잘 하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분의 가르침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분노가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그걸 좀 잘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그 가치를 드러내고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까닭 없이 미움받는 그 억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며 하나님 사랑의 개념입니다. 셋째로 메시아는 또한 관원들에게 종이 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노예 같은 존재가 되어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개념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녔고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노예처럼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는 노예처럼 옷을 벗기운 채 채찍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뺨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없으셨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 속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뺨 맞는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 당하는 그 무시와 그 고통 속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노예를 되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드러나셨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수는 어쩌다 보니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거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불법적인 종교 재판에 억울한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가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미움당하는 모습으로 갈 것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존경받지도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신뢰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혹독한 겨울의 눈발 속에서 새 봄이 되면 찬란하게 피어날 꽃으로 피어날 꿈을 간직한 채 하나의 씨앗으로 그냥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것은 예수님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소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 제자가 맞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된 교회가 맞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종과 같은 대접받는 아픔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놀라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가, 놀라지도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일 생기거든 심호 한번 숨 크게 들이쉬시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참 많이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이거 나만 당하는 고난 아니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자의 삶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받는 자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회복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앉아있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에 대한 예의로 종의 표시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높은 사람들은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갔는데 왕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의 표시로 일어서고 고관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허리 굽혀 경배하는 정도의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때로는 종처럼 취급받더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일으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아들로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인 독실한 신앙인 덴젤 워싱턴이 최근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교단에서 개최한 자선 행사에 참석해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적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실망한 적도 있고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분은 언제나 저를 믿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고 돈을 엄청나게 모은 그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할리우드 문화에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가 되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노예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세상의 왕들에게조차 존중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승자가 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잡혀있는 자들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들은 거짓과 영적인 우매함에 어리석음에 잡혀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서 어둠의 세력에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실상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말씀으로 영적인 우매함을 깨우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흑암의 권세에 속아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깨우침 언제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위고 능력입니다. 저는 말씀의 위력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면서 합니다. 의사가 임상 경험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수술하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니까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의 운명이 바뀐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비극적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모르니까 그렇게 교만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내가 참 어리석은 존재구나, 내가 우매한 존재구나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사람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매한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운명을 되바꾸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찬양합니다. 전미복음주의 협의회와 남침례교 산하 종교 전문 리서치 기관 라이프웨이는 지난 2년간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복음주의 교인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교회가 됐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복음적인 교인이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복음적인 교인이란 스스로 자기가 정의내리는 자기들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무엇을 믿는 자에 따라서 정의되어야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 결과 복음적인 교인이라면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4가지 신앙의 근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좀 소개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답변하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교인의 신앙 고백은 성경은 내 믿음의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다. 말씀이 내 개인의 자세에 그만큼 기초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장사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기독교인들이,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성경적 신앙 고백을 가진 복음주의 교인이라면 오늘도 눈에 보이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내게 없다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30년, 40년 사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죽기 전에 만드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 한 명이라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 교인의 두 번째 고민이었어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나의 모든 죄의 삭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말고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내가 가진 재능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얼마나 다른 걸 자랑합니까? 십자가는 좀 짓밟더라도 혹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라이프에는 이 4가지 사실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복음주의 교인의 정의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온전히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적인 교회인지 아닌지는 이 4가지 사실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물을 거창하게 짓고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달린 것입니다. 부디 우리를 영적인 무지함과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겁게 부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고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샘물 근원이 무슨 개념입니까? 샘물 근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걸 묵상하는 중에 아주 옛날에 읽었던 작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단테 신곡일에 보면 샘물 근원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묘사가 있습니다. 단테는 그가 평생에 짝 살아가던 베아트리체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갔는데 홀린이 자기 앞에서 베아트리체가 싹 사라지고 그녀는 이제 영원한 자리에 올라갔다고 소리를 통보받습니다. 너무 실망합니다. 자기가 지금 평생을 그 여자 보고 쫓아왔는데 자기 여자가 자기 눈앞에 사라져버렸어요. 이 절망하는 단테 앞에 그때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 베아트리체는 영원한 샘으로 돌아갔다. 네 사랑하는 여자가 네 눈에 안 보인다 절망하지 마라. 그녀는 영원한 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단테가 듣고 영원한 샘으로 자기 사랑하던 여자가 갔다는 소리 듣고 단테는 그 자기 실망을 극복하고 자기 시선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는 자가 됐다는 것이 신곡의 끝입니다. 여러분 샘물 근원으로 우리 인도한다는 그 의미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선이 향할 곳은 주님이 계신 천국 그 샘물 근원 아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지상에서는 슬픔, 고통, 괴로움, 번민, 두려움, 걱정, 미움, 배신감, 외로움 등등
인간의 많은 아픔의 감정이 있는데 그 모든 감정이 필요 없는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다른 데 빼앗기지 마라 말이에요. 주변에 다른 데 이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의식과 감정을 도둑맞지 마십시오. 진실로 우리는 많은 것이 결핍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움당하고 더 심한 때는 노예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흐르는 천국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감격을 여러분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더라도 여러분 영혼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란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결론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발견한 하늘 샘물 근원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정직하게 살면 우리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겸손한 섬김과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의 삶은 오늘도 테러가 난무하고 폭력만이 정의를 가져다 준다는 거짓 환상에 사로잡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정말 중요한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 중동 난민 캠프들은 난민으로 위장한 IS 대원들이 스며들고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파리 테러에서 그거의 사실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역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의 말에 따르면 경찰력이 미치지 않은 그 난민 캠프에서는 IS 대원들이 절대 권력에 휘둘러서 마치 왕처럼 권력에 휘둘러서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이 살해당하고 참수당하고 소녀들이 임신매매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도 신고를 못한대요. 눈을 보면서 못한대. 자기 가족이 목이 잘리고 자기 가족이 자기 딸이 임신매매를 잡혀가도 신고 못한대요. 신고하는 순간 일가족 몰살당하니까. 더 위험한 것은 IS 대원들은 그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10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IS 다원이 북부 시리아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죽이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요르단 난민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슬람 문화에서 자라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나쁜 종교인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왔던 그 수용소 와가지고 선교사님 하는 행동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건 너무나 다른 신앙인들의 헌신적인 삶을 보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 삶이 자기 생각하던 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전에 중동 지방에 왜 난민이 생긴지 아십니까? 같은 회교들끼리 전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회교도인데 시아파 수니파 싸우는 것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에 있고 난민이 되었는데 자신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보고 자신들과 다르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IS 대원은 선교사님 살해하고 납치하러 왔다가 그 선교사님 헌신과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테러 계획을 포기하고 내가 이 진리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묻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IS 대원은 이 선교사 죽이러 왔다가 누구보다도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신앙, 그 기독교 복음을 이슬람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옆에서 선교사를 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거기 IS 대원들이 득실되는데 복음을 함부로 전하면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오히려 말려했다는 거예요. 당신 너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이 사람 나 죽어도 괜찮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캠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숨어 있던 다른 IS 대원들에게 납치돼서 고문을 당하고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기독교 봉사단원들과 경찰들 눈에 띄어서 구출되긴 했습니다만 폭행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아직도 무의식 상태라고 제가 마지막에 온 메일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의 안전을 위해서 이름을 바뀔 수 없지만 기독교의 선교사를 납치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던 한 IS 단체가 IS 대원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동족 IS 대원에게 전파하다가 폭행당하고 납치당해 고통받았다 죽어가는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지금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갈등과 테러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니까 IS 테러 단체의 대원들 마음조차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는 사랑으로 보이신 이유입니다. 처음 질문드렸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잔인한 테러로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IS 테러리스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들까지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노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샘물 건너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생명의 샘물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분들이라면, 그 영원한 샘물에서 그 영원한 샘물의 맛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진실로 이해한 분들이라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험하고 지친 세상에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 영원한 샘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원망하고 오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이 와서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때로는 노예처럼 취급받아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원한 샘물 근원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그렇게 고난당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발견한 그 영원한 샘물의 맛을 맛보고 그 영원한 샘의 맛을 본 자답게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늘어가고 테러의 위기만 늘어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샘물을 맛본 우리들이 그 세상에, 그 절망의 세상, 이 고통의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